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원래 줄여서 사라고 표시하는데요. 이게 사라고 하면 사무엘인지 이사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사야라고 적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의 내용들이 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자녀라고 부른 적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건 명령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상, 더 높은 대상, 더 강한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예배하는 꼴이 되고 결국은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구속하였고는 이렇게 쇠고랑 차는 게 아니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인님 것입니다. 이 옷의 주인은 누구죠? 접니다. 이게 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입는다고 할지라도 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주님 것으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운명을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운명은 주님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좋은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뭐 북유럽 신화나 무슨 신화들 보면 왜 그렇게 신들이 인간적이고 못돼 먹었는지, 제가 못돼 처먹었는지 이렇게 얘기할 뻔했네. 못돼 먹었는지, 하여튼 사람들 거 뺏어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이런 신이었다면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죄인들, 자기의 원수들을 도우시겠다고 자기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들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또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잘 사용하시면 사용할수록 우리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스바는 우리 시바의 여왕 할 때 거기죠.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속량물이라는 게 뭡니까? 몸값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집트의 병사들도 다 죽여가면서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한 일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한 사람 개인적인 혹은 국가의 성망과 상관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선택했을 때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이집트를 위해서 지불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었고 또 애꿎은 병사들이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은 역사에 계속 비일비재한 일들이고 역사의 왕들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만 많이 죽어났죠. 근데 하나님께 거역하는 왕 때문에 이들이 죽었는데 결과로만 보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한 것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치 그 망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우리한테 뺏어서 뭘 주려고 그들의 것을 뺏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뚫고 가시는 거죠. 근데 마치 뚫고 가는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불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에게 증언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그들은 잘 안 되고 이스라엘만 독보적으로 축복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43장 1절에서 3절 계속 읽으면 좋겠지만 9절에서 10절을 보더라도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열방을 모이게 해라. 영어로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열방 보고 모이라고 그러고 민족들 보고 다 모이라고 그래라.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며 이전에 있었던 일들, 인생들이 깨닫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봐라. 다 모아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해라. 세상의 이론들과 자기 신들과 이런 거 증언들 다 해봐라. 그리고 그 증언들을 보여주고 그 증언들이 맞다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도록 한번 해봐라.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론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있지만 그게 정말 옳다고 나타내고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임을 알고 깨닫고 겪고 체험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달으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하고 하면 결국 우리는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한 사람 그냥 살리고 나 한 사람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뤘을 때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도록, 그분의 뛰어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대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체험했으면 했다고 얘기하고 체험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저도 이런 착각 속에 오랫동안 전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걸 체험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은 증인이 아니죠. 그건 거짓 증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진리이신 분이 우리 보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부르신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여러분이 겪은 것만 얘기하십시오. 겪은 것만. 겪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본 것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읽은 것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증언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증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변호인은 늘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변호인이 필요가 없죠. 그냥 판결 내리면 됩니다. 근데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뭡니까? 쟁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상대방을 논리로 제압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논리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왜요?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 안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데 또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겠다는 완강한 사람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판결이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깨달으면 늦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 것은 봤고 들은 것은 들었고 써 있는 것은 써 있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언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의 증인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증인입니다. 나라들과 열방의 증인이며 민족들의 증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는 사람 혹은 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또는 와 있는 그들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그들은 늘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신 것은 증인으로 살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앞에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증인이 그냥 맨날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서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대답하는 게 아니죠. 법정에서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냄받은 증인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왔어요.
내가 불렀는데 왔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께 이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와라 라고 부르고 사탄이 이리 와라 불렀을 때 아담은 사탄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탄의 종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생명을 얻으려면 나한테 와라. 그랬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임명하셨고 어디에 두셨고 그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게 맹점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가서 안식하면 좋겠는데 그냥 주님 이제는 나는 이제 평온밖에 없고 평안함밖에 없고 나는 이제 쉬운 길밖에 없어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움직이셔요. 주님이 마을마다 다니시고 고을마다 다니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거러사 지방에도 가시고 주님이 자꾸 다니십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전에 좋다 머무르는 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간다는 얘기고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 않는 것처럼 머리가 원하는 곳으로 몸은 가는 것이죠. 머리가 보내는 곳으로 몸이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동반자라고 여기십시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애완동물도 좀 말이 좀 그렇죠. 완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존재,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반려견, 반려묘, 그것도 또 동반자 관계는 또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한자 의미에 가장 맞는 단어는 가축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 가축. 아니면 그냥 동물 이러면 되는데 반려동물. 근데 반려는 아니잖아요. 물론 거북이 정도 되면 반려동물 됩니다. 200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장수거북은. 근데 아니 얼마 못 살고 죽는데 어떻게 반려동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 평생 지금 80년이라고 잡아도 15년씩 다섯 마리, 6마리를 키우게 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동반자가 맞습니다. 평생 같이 가니까요. 평생 같이 가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행합니다. 함께 있다고 하니까 자꾸 머무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실제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임재가 늘 있는데. 자,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아니 있는데 구하는 건 또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늘 같이 다닙니다. 예전에 종교들은 그 한 군데를 정해놓고 거기 방문하는 걸 좋아합니다. 종교는 늘 그래요. 왜요? 방문했다가 나오는 순간 나는 단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한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와, 너무 좋다라는 기분보다는 그래도 24시간은 좀 그렇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은 끝장입니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날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합니다.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돼라는 생각, 나도 좀 쉬어야 돼라는 잘못된 생각, 쉬는 게 뭔지를 지금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성령님과 24시간 있는 게 맞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함께 있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동반자로 평생을 사는 것, 이게 함께 있는 것인데 그러려고 부르셨는데 우리 잘 모르고 네 하고 왔잖아요. 낚였네요. 우리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평생 함께 있는 자이고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원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주님이 좋다고 하는 길로 우리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보내사. 그렇죠. 함께 있고 보내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 때문에 부르셨대요. 전도하라고 부르셨답니다. 전도도 우리가 전도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지 설득하거나 논쟁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설득한 적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자꾸 질문하니까 뭐 대답은 해주셨지만 이해를 도와주긴 하셨지만 그건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신 것이지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고 말고는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고 억지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조종하는 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할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는 때로는 따끔하게 혼낼 수 있고 훈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조종은 하나님도 안 하신 거예요.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끔찍한 것들을 제가 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다, 또 뜨거운 교회다, 순종을 잘하는 교회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조종하고 있고 리더가 제자들을 조종하고 있고 조종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자꾸 조종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몸소리가 쳐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임재도 없는 게 돼버려요. 왜? 주님은 사랑이신데 거기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 말고 다른 게 강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으로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조차도 예수 천당까지만 하는 거예요. 불신지옥으로 두려움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전하는 게 굿뉴스 복음이지 나쁜 소식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겁을 주거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나 안 따르면 심판받아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늘 좋은 것을 제시해 주셨죠. 치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르쳐 주셨고 늘 좋은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붙잡혀서 못 듣고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경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들 온전하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권세도 같이 주십니다. 이거는 조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상황을 바로잡는 권세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권위가 이 사람을 조종하는 쪽으로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쪽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를 보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따끔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권위는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주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따끔하게 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해서는 안 되고 권위로 복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권위는 내가 권위자가 이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권위를 부여하고 따르겠다고 할 때나 그게 되는 거죠. 조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상황을 바로잡는 권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이런 능력들이 더 많이 잘 나타납니다. 치유 집회나 또는 축사 집회 이런 데를 가보면 대부분 또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 은사적인 능력은 증인으로서 그 받쳐주기 위한 은사인 것이고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더 나타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어떤 선교지에서 치유의 역사가 훨씬 더 크게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의 은사를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만 믿으라고 고쳐주고 우리 안 고쳐주는 거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신령한 건강에 대한 계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치유의 은사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원래 의도는 이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능력은 쌍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그들에게 너희들을 한번 증언해봐.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들이 오늘 보여준다. 라고 할 때에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이동수단입니다.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운데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망가지면 그 에어컨 틀러 피신하기도 합니다. 원래 목적은 아닌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치유가 안 나타난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만 치유가 나타난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이 권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의 부수적인 것으로 나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물을 떠는 소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게 이 소의 일이에요. 곡식은 사람들 먹으라고 지금 곡식을 떠는데 이 소는 일을 하는 대신에 마음 놓고 여물을 막 먹어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웠습니다. 뭘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죠? 포도죠. 가지의 열매는 뭐죠? 포도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와 가지의 열매는 같은 열매입니다. 주님의 열매는 뭡니까? 사실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열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가장 훌륭한 열매는 사실은 이 포도일 뿐만 아니라 포도가 열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열매가 나이고 나의 열매는 곧 주님의 열매인 다른 누군가입니다. 열매는 씨가 없는 열매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유전공학 때문에 요새 그 불편하던 포도씨가 없는 씨 없는 포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씨 없는 포도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씨 없는 열매란 없어요. 열매는 늘 씨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포도를 생산하고 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나는 열매이면서 씨이고 또한 내가 맺는 것은 또한 열매이면서 씨입니다. 항상 있게 하는 것, 그건 재생산을 얘기합니다. 내 가지에 포도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포도씨가 다른데 심기면요. 거기서 또 열매가 맺혀지면 항상 있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 식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 뺑 둘러서 식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이든 24시간 내에 영국 영토 어딘가는 해가 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계속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선교지에 계속 생기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들이 계속 나고 자라고 그 열매들이 또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생산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나와 같은 제자들을 또한 만들게 됩니다. 또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달란트를 남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가 되면서 재능이라는 이제 의미로 국한되었는데 달란트는 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재능만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까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 이게 뭐 인생이라고 그러면 뭐 이 세 가지를 3T, time, treasure, 또 talent 이렇게 3T를 이제 보통 나의 인생에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관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또 나의 지식,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모든 것들, 이 뭐 재능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맡겨주셨는데 이게 가진 것이냐, 가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냐,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잘 소비하는 건 다른 거죠. 가진 것은 내 자산이고 누리는 것은 내 소비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인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남기는 것이고 내가 소비할 수 있지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소유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냥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냥 나는 가진 거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진 것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혼났죠. 또 이것을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죠. 그것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남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남깁니다. 시간을 어떻게 남기고 돈을 어떻게 남기고 재능을 어떻게 남깁니까?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나의 시간이 누군가의 시간을 줄여주고 누군가 더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의 가치가 여기서는 10,000원이지만 여기서는 한 끼 점심 식사이지만 이게 딴 데로 가면요 10끼 식사도 돼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다가 남겨야 되겠습니까? 나의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겠습니까? 나의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나만 가지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면요. 이 사람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쓰여야 하는데 항상 있을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남기는 것입니다. 유산을 그냥 받아서 그냥 홀랑 가졌거나 또는 써버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유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꿔주기라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꿔주기라도 했어야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유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업이 되도록 하시고 경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물려주겠다.
꼭 나의 자손에게 유산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2배, 3배, 4배, 5배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으십시오. 우리는 증인으로 증언합니다. 우리가 가서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을 내가 계속 도와주고 제자로 잘 키우면 이것이 내 인생을 심고 남기게 됩니다. 내가 1달란트인데 1달란트를 남겼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증인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 모든 것으로 이 제자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먼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과를 가고 어느 전공을 하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는 스스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걸 강화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다.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한다.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만큼 나도 나와 같은 제자로 또 1달란트를 남기는 거야. 이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분명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고 돕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이 직업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문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내가 뭘 잘할까라고 고민하는 거 사실은 이 잘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고 하는 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한 걸음 걷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목적지 가다 보면 그 방향에 맞는 길들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에 보답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놓은 곳에 내가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동반자 삶이고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물려준다. 아멘.